이 시간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풀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와 이 예배 초소에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심령들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혈로 보호해 주시어서 저희들 변함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가 괴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모두가 괴멸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니 이 시간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 더러운 육신을 더러운 생각을 모두 씻어내고 오직 진리 안에서 다시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련 속에 드리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련 속에 드리는 고백. 제가 가끔은 그 유퀴즈를 좀 봐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유퀴즈를 보면은 어떤 걸 간혹 느끼냐면 사회 각처에서 헌신하고 본이 되신 분들이 그 삶, 고난을 겪어온 그런 과정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거기에 이제 게스트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솔직한 그 마음을 들어보면 저 분야에서는 저러한 아픔들이 있지만 그걸 딛고 저렇게 걸어오셨구나, 저렇게 승리하셨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근데 한 번은 거기 게스트로 누가 나오셨냐면 기상청 예보관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이 기상청에서 전하는 그 일기예보 있잖아요. 과거에는 많이 틀렸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보관이 그 일을 하면서 겪는 아픔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상청 보고 기상청이라고 안 하고 오보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면서 제일 여기에다가 항의 전화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만약 일기예보가 틀렸다 그랬을 때는 농사짓는 분들이나 바다로 조업 나가시는 분들이 아주 막 항의를 하면서 기상청으로 쫓아오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신대요. 근데 우리나라 기상청이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처럼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장비들이 기상 장비들이 시설이 잘 돼가지고 그걸 예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과학적인 그런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예보가 별로 틀리는 게 없었대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안 되고 전혀 이제 저 한 30년 전만 해도 하늘만 쳐다보고 이거 예보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기상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게 성장이 됐답니다. 아주 점진적 그 나라들은 점진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늦게 출발했지만 급속도로 성장을 했대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고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뒤늦게 출발해 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유재석 씨가 물어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예보관이 하는 이야기가 국민들이 이 기상 예보가 틀리면 어찌나 항의를 막 두세 시간씩 전화를 붙들고 막 욕을 한대요. 쫓아가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불평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더 긴장해가지고 더 연구를 해서 밤낮 없이 연구해서 이렇게까지 실력을 갖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현을 통해서 실력이 확 그냥 급속도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실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실력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이 되어야만이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인요한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한국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도덕 윤리부터 좀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야고보서 많이 읽어서 대강 내용은 알고 있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주일날 야고보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지금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각처에 흩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인사를 한다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게 되면 누구누구 잘 있었냐고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는 본론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자, 2절과 3절에가 메시지 그 요점이 딱 들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시험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고통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이 교회에 발들일 때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고통도 다가오지 않는다. 물론 고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 천국에도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 그 에덴 동산과 미래에 완성될 그 천국 그 사이에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시간들 안에는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요, 시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이 내 자신에게 별다른 시련이 없는 것처럼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죄와 고통이 이 세상에는 덮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시련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도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없으면 형제야, 시련 당할 때 왜 기뻐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너희한테는 시련이 안 올 것이다 이렇게 하죠.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할 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했을 때 이 시험은요, 유혹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유혹,
나이 말하자면 판단이나 이런 걸 흐리게 해가지고는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삶 속에서 생각지 않는 어떤 아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은 테스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련은 살핀다는 것입니다. 이 2절과 3절을 조금 의역을 하면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환난이나 고난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 당하고도 진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시련 당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택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제자들도 핍박당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당한 것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 핍박당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영광을 입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고통받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핍박당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하다가 고난받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들, 우리에게 겪어지는 대부분의 시련들이 뭐냐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련을 내가 택했다면 고난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것이 주어진 것이라면은 하나님한테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구나 싶으니까 도와달라는 말조차도 정욕적인 기도 같아가지고 입도 잘 안 떨어집니다. 왜? 성경을 보면은 욕망이 반드시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써졌는데, 그걸 왜? 욕망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왜 그걸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해서 이 고통을 받느냐? 이럴 것 같아서 그냥 할 말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내가 받아도 어디다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힘든 고난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냐면, 저 사람 저주받았다고,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징계받아서 저런다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서 수근수근합니다. 잘 건지면은 위로,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았다, 무슨 영에 사로잡혔다, 저 집은 뭐가 어떻게 했다, 뭐 악한 영이 어떻게 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사실은 고난을 받아도요 그냥 묵묵히 견뎌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 기뻐할 정도로 그런 일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고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있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파멸돼 버린다면, 내 영혼이 황폐하게 돼 버린다면, 그렇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내가 뭔가, 이 인내라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참아내는 그게 강도가 각자가 좀 틀리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참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지금 의미하기 위해서 이 인내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참을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린애들 그러죠. 수영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애들, 누가 물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숨 안 쉬고 있나 한번 시합해 볼까? 그래가지고 코 잡고 물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지잖아요. 이런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인내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를 할 것인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인내를 가지고 승리를 할 수가 있는가. 고난은 두 가지 길을 우리 앞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느냐, 하나는 내 영혼이 더 황폐하게 돼버리냐, 이 두 가지예요.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을 보면은요, 넘볼 수 없는 어떤 인격이나 관대함,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겸손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겪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고난 중에, 고난으로 또 들어갔을 때의 그 동기, 계기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배신이나 사기를 당한달지 이렇게 해서 고난에 들어가게 됐다면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나 원망이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고난을 통해서 깊은 인격이나 온유함, 그러한 큰 믿음, 이러한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사람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또 어떤 누가 말을 해도 이걸 딱 왜곡되게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비꼬아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세상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세상에서 어떤 일 일어나면 자꾸 비판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그 사람 앞에 그 성격으로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고난을 잘못 받거나 잘못 소화해 가지고 우리 영혼이 황폐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믿음을 점검한다는 단어로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딱 주시면서 너 테스트를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좀 힘이 들더라도 내가 이 시간만, 요것만 잘 버텨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요 시간까지만 견디면 이제 그 테스트에서 나는 합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나는 상급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주도적인 의지로 참아내는 그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드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 안에 나서 흘러나오는 것은 다 죄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꽉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참아야지, 그러고서 이 악물고 참아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겠냐는 것이에요. 고난을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악물고 그것만 지나면은 내가 상급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요, 내가 하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난 중에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하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시야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테스트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했을 때는요, 내가 더 악바리처럼 이를 콱 악물고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하는데, 고난 가운데서요 이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나다 하게 되면은 이제 시야가 하나님 쳐다보다가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왔던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신뢰를 하고 살아왔던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겼는가? 그렇지 않구나.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도 긍휼하심이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그걸 내가 계속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나의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묵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아,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돼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상태에다 두시는 것은 이 부분들이 더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하시고, 나의 그 작은 간장종지 같은 그 마음이 크게 이렇게 이 심령이, 이 가슴이 크게 넓혀지기를 원하고, 아, 내가 고난 중에 보니까 내 심령 자체가 그릇을에다 비교를 하자면 다 깨져가지고 있었구나. 왜곡되게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그 사람 장점을 바라보기보다는 단점을 바라보고 자꾸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깨진 그릇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로 이 고난이 우리 삶 속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래전 이야기예요. 컬럼비아 대학교 성경대학 학장이었던 분이 그 대학에서 20년 넘게 학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그 학장 자리를 이제 사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그 학장 자리를 사임하면서 했던 그 연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임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9년 동안 알츠하이머로 아내가 앓고 있었어요. 앓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분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또 함께 있지 않으면 우울해하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이 학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앓고 있는 그 아내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22년간 학장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 학장직에서 물러나고 아내를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학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분은 13년 동안 그 치매에 걸린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떠난 후에 인터뷰에 응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포기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저는 what if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what if란 없으니까요. 저는 아내의 기저귀를 갈지 않았으면 내가 무엇을 했을까라든지 아내에게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2시간 동안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를 묻지도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나를 위해 살아준 아내를 위해서 남은 4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만들어준 그분을 향한 인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더 의지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깨달음을 깨달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분이 선하심을 찾고 구하면서 걸어가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고난 속에서 자꾸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고난이 오게 된 그 책임을 전부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적대감을 품는 자하고는 나중에 이 품성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페리노블 목사님은 실현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우리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분 닮아가기를 원하면 내가 현재 고통 중에 있지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다른 사람 막 원망하고 상처 주고 또 딴 사람하고 대립해가지고 다투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봐도 혼자도 짐을 짊어지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느냐 머물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추구하고 그가 고통을 만났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일상의 삶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들으면 믿음 없이 이 말을 듣게 되면은 당해봐, 뭐가 기뻐,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너는 그 인내를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네가 품고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순전한 자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지 하고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가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집 한 채를 가질 거냐, 둘 중에 뭐 가질 거냐. 당신에게 어떤 시련이 주어지면서 그 시련을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질래, 아니면 집 한 채를 가질래, 이렇게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우리는 무엇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약하니까 일단 집 한 채 갖고 그때부터 내가 잘 참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집 한 채 가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이것 갖고 천천히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변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을 가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저는 어떤 고난이 닥치는다 할지라도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는 걸, 그걸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선뜻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 한 채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집값도 올랐는데 집 한 채 갖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고 정당화시키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겪는 환난, 핍박, 그 인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 한 채 갖기가 보통 일이에요. 돈 벌어가지고 집안 식구들 먹고 살고 생활하고 나서 그거 저축해가지고 집 한 채 어느 세월에 사요? 사람이라는 게 뭐 금방 변해지나요? 일단 집 갖고 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집만 가지면 내가 그때부터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저 화나게 하는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정당화를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어떤 환난을 받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모두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인내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 줄 알아요. 진리인 줄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길이 선한 길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는, 그걸 모르고 가지 않는 것보다 그 죄악이 훨씬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차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구원이 무엇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그 유업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낙지한 것이에요. 100번 설교를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와이파이 설교나 똑같죠. 이 예배당 안에서만 터지는 와이파이 있죠. 예배당 안에서만 터지는 믿음. 문 닫고 나가면은 그냥 언제 들었냐, 절대 안 터져요.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발을 확 내딛고 사는 것이에요. 저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형통한 것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고통받고 시련이 끊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자로 형통한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만 머물겠습니다. 그분 영광 드러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허공에서 사라지는 메아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다는 걸 다 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하면서 동행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땅의 육의 눈으로 본 그 보이지 않는, 육의 눈을 뛰어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 안 도와주면 어떡해요? 내가 물속에 빠졌는데 안 도와주면, 불속에 들어갔는데 안 도와주면 어떠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를 그 풀무불 속에서 구하신 예수님, 머리털 하나 그스리지 않고 그 탄 냄새조차도 하나도 나지 않게끔 그 불 속에 함께 가신 거예요.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과 같은 시험을 지나고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분은 그 불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때 그 물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그분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바울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바울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뭐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무시를 했죠. 그분 자체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핍박을 받는 걸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핍박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하신 그 불속에서 예수께서 함께 하셨듯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끔 해가지고 그 물속에서도 함께 하셨듯이, 또한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하시고 함께 하셨듯이 우리들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숨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지. 정말 건물 하나가, 뭐 30층짜리 빌딩 하나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허망하게 우리 육신이 허물어지면서 이 땅에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나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남아 계시는 그분과 불타는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집 한 채의 그 마음을 말하자면 이걸 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돌아서겠습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말하자면 믿음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어떤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삶을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이 2절과 3절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